첫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네, 22절까지입니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세리 레위와 그 친구들과 함께 막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뭐뭐 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뭐뭐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은 그 헬라어의 어떤 문법인데 궁금해서나 답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데 대한 분노의 반문입니다. 금식하지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 싸움이 일어난 날은 유대인들의 주 2회 금식일 중 하루였습니다. 주 2회 유대인들이 금식했으니까 1년에 100번도 더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금식이 많아진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1년에 4번의 금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 무너진 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첫 번째 유다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암살이 돼버려서 그달리 암살 한 4번인데요. 그 하나님께 범죄해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았다. 네. 그래서 성이 함락되고 성전 무너지고 백성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슬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오늘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던 그 성전이 파괴된 날인데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인가. 이제 그런 의미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온 후에는 이게 그만둬야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배운 것처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온전히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후에는 금식이 끝나야 되는데 이때 매번 하던 금식이 주 2회 연 100회로 늘어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 화요일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봐서 내려온 날 목요일을 기념해야 한다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이런 경건을 자랑하며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이게 뭐 신앙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알맹이 잃어버린 껍데기 같은 사실 그런 겁니다. 이제 중세 귀부인들이 머리 장식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다가 장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 이런 것입니다. 막 높고 아름답게 막 꾸미다가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의 가운데 보면 범선을 만들었어요. 위에다 범선. 여기다 3장 만들어가지고 3장 이렇게 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열돼가지고 이래요. 이게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아름답고 부자다라는 걸 이제 과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혼자 머리 일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지팡이로 밀어주는 사람까지 생겼고 땀을 닦고 있어. 땀을.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남편인지 하여튼 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꾸미고 있는데 와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 정신 나간 녀석 하면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너무 과하다 이거죠. 이때 이제 서민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해도 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인데 귀족들이라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좋은 것들,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다 보면은 기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금식은 이미 이런 기괴한 유행하는 패션, 이런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하필 다른 날 먹고 마셔도 되는데 하필 그 이틀 중에 하루에 이제 먹고 마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결혼식의 비유로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왼쪽이 유대인들의 고대 결혼식이고 요즘에 현대에도 유대인들의 결혼식인데 이 사람들 결혼식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의자 들어가지고 이렇게 귀족처럼 왕처럼 그렇게 막 들어주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런 날 금식하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신랑 잡아 던지고 이런데 왼쪽은 이제 금식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막 죄를 무릅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이런데 와서 이렇게 금식하면 되겠느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연사회 금식 굉장히 진지한 거죠. 근데 그 금식도 이 결혼식이 있을 때는 면제됐어요. 결혼이 최고의 제도이고 율법 위의 율법이 결혼이기 때문에 제도 위의 제도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있으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막 먹고 마시고 막 신나게 즐거워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금식이라는 게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잃어버렸을 때 신앙이 이제 변질되거나 타락해서 내 신앙이 위태로울 때는 뭐 금식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도 금식은 1년에 딱 하루 하라고 있고 율법에도 보면은 뭐 금식하고 이런 것보다는 신앙 절기를 많이 제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명분 없는 금식이나 경건을 빙자한 신앙 외식 이것은 오히려 해롭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신앙이 정상적일 때는 오히려 금식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 마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네, 금식을 금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관련돼서 간증할 것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과학을 아주 좋아해서 학창시절에 이제 선택 과목 과학을 다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과학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를 가득 해놓으시고 판서라고 하죠. 가득 해놓으시고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필기해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이제 필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뒤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 돼서 막 설명을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뭐 급하셨던지 아예 그냥 과학실에다가 수업을 꾸려놓고 애들 보고 과학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판서를 해놓고 이번에는 슬라이딩 칠판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다 썼냐? 그러면 슬라이딩 칠판을 쫙 깔아. 적어! 그럼 또 적어. 저쪽 슬라이딩 칠판 적어. 그러면 또 적어. 그렇게 죽어서 적고 진짜 5분, 10분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롱도하고 몰랄롱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거기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1년에 성경 100독을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2독 해야 돼. 일주일에 2독. 제가 일주일에 성경 1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가능은 해요. 근데 거의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진짜 1년에 성경 2독 해도 정말 훌륭하고요. 진짜 전 존경합니다. 1년에 성경 2독 하시는 분들. 1독만 해도 좋고 일용할 양식 날마다 쓰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저도 한 번도 못했거든요. 매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제 매주 한 말씀만 마음에 진짜 한 말씀 새기고 이것을 실천하려고만 해도 실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천하려고만 해도 저는 충분히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경건해. 자, 이 성경 1년 성경 100독은 18세기 그 로코코 머리 장식만큼이나 정말 이상한 신앙입니다. 근데 당시 그게 유행을 했어요. 네, 대형교회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막 상 주고 자랑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완전히 낡아버린 옷과 같습니다. 방금 막 구매한 그 생배, 새 옷감으로 새 옷을 지어야지 이 새 옷감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바보 같은 짓.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당시에 새 포도주를 담그면 아무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았습니다.
왼쪽이 이제 낡은 가죽 부대고 그 양 가죽을 뒤집어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 모양이 있죠. 오른쪽에 이제 발효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팔로 나온 사람들이 가죽 부대를 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팽창을 하기 때문에 저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서 안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 낡은 가죽 부대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죽 부대가 빵 터져버리면 가죽 부대도 아깝고 비싼 가죽 부대, 포도주도 한 모금도 맛보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이것은 상식적이라서 새 포도주는 아주 탄력성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묵혔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맛, 극상품 포도주 맛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란 바리새인들처럼 이 신앙,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인간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1년에 한 번만 금식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제 1년에 100번이 웬 말입니까? 새 가죽 부대는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 나를 말씀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새 가죽 부대가 되면 예수님의 복음 포도주를 가득 담고 맛보고 즐기고 잔치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탁 따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님, 23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이 나머지 이 두 개 사건은 안식일 규칙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을 가시던 길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이제 비벼 먹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배가 고플 때 하는 행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남의 밭에서 밀을 따먹는가 이걸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서리하지 마라 이런 걸로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근데 안식일에 생계를 위해서 추수하거나 탈곡하는 등 이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 이걸 고소한 겁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것은 어찌하여 뭐뭐 합니까? 심각한 추궁, 문책이라고 했죠. 이상 몇 개 자른 것 가지고 법정에 재판받고 처벌해야 될 큰 죄다라고 부풀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난번에는 제자들이 많이 먹는다고 고발을 하더니 지금은 이상 몇 개 따먹었을 뿐인데도 고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해도 미운 거 봅니다. 그냥 막 싫은 겁니다. 이 다음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가 이것을 막 주시를 하다가 이제 딱 고치자마자 어이 그래 됐어. 이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 의논을 시작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제 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미움받는 제자들을 다윗 이야기를 통해 변호하십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왕이고 이 다윗 왕국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시대, 이거 뭐라 그러죠? 국뽕에 차오르던 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33인의 용사들 또한 개국 공신들로서 이제 영웅으로 여겼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거룩한 빵을 먹었어도 아무도 정죄, 판단,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건은 한 번도 시비가 걸린 적이 없습니다. 다윗 왕국은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들이 뭐 진설병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 있는 이삭 몇 개 잘라 먹은 것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막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하고 감옥에 투옥하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주시를 이렇게 하다가 조그만 코팅을 했으면 물고 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안식일날 이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하인도 쉬고 짐승들에게도 휴식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휴식이란 이제 고대 왕이나 귀족이 아니면 휴식이란 개념조차 없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려 7일 중에 하루, 7일 중에 하루를 휴식을 주었고, 이 휴식을 통해서 비록 그 신분이 하인이나 천민이어도 마치 이날 하루만큼은 왕이나 귀족처럼 여겨라. 그런 날입니다. 휴식은 피곤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피로회복제이고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병들면 가장 먼저 휴식을 하죠. 그리고 좀 병이 많이 들면 입원하여 완전히 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안식일만 잘 누려도 사실 이렇게 병이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유와 안식의 날에 감시하고 고발하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이나 제도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 등 당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의적으로 충돌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안식일에 밀리삭 잘라먹은 것도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날 다음날 고치면 이건 고발 당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굳이 안식일에 그리고 굳이 그 회당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심장이죠. 굳이 회당에서 그리고 또 굳이 회당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충돌을 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매우 너그러우시지만 이처럼 어떤 문제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죽음을 무릅쓰고 충돌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이 점은 절대로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해. 예수님을 따라야 해. 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기준에 끼워 맞추지 않고 나를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이것이 새 가족 부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자유가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 삶의 풍성함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내 삶을 훨씬 풍요롭고 강하고 이제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이게 신기한 재료다. 그러니까 철근과 콘크리트가 철제와 석재라서 완전히 다른 재료인데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게 정확히 같아요. 그래서 겨울과 여름이 막 지나도 이게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물을 100 몇 층짜리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철근으로 지어도 상관없어요. 비싸죠. 비싸. 철근으로 그렇게 집을 지으면 우리는 움막에서 살아야 됩니다. 콘크리트가 있어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새 가족들의 새 포도주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우리가 이 새 가족부대가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며 고소 고발하던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싹을 잘라버리고 싶어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이제 바꿨습니다. 새 가죽 부대를 예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이유 없이 미움받고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극상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로서 이 시대의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